자, 며칠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햇빛이 쬐이니까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숨이 막히고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또 낮 동안 달아오른 건물과 도로가 밤이 되어도 쉽게 식지 않아서 잠을 설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더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될 겁니다. 자, 이런 날에는 무심코 평소에 지나가던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걸어가다가 나무 그늘에 들어서면 금세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떤 나무는 잎이 누렇게 변하고 가지도 말라가지만 어떤 나무는 여전히 초록빛을 유지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고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것. 사람의 삶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누가 믿음이 깊고 얕은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더위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 같은 시간이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다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더위와 가뭄을 만납니다. 그런데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열립니다. 나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대가 멸망을 향해 가던 격동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인 주전 7세기 후반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주전 580년 전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고 유대 왕국은 오래된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 제국과 신흥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그들이 바벨론을 막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사람과 군사를 의지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자리와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과 건강과 정보와 경험과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거대한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다니며 헤맵니다. 그러나 영혼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한기퉁에는 인간의 그 공허감을 채워주는 또 다른 쾌락 산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사막에 메마른 뜰기나무처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가뭄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떤 일을 맺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팔은 힘과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을 힘으로 삼는
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병이 났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유익하고 또 이웃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런 사람은 광야에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홀로 서 있는 뜰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를 머금지 못하고 좋은 일이 찾아와도 누리지 못하고 외롭게 버티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만 의지하는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런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사해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광야지만은 그 땅에 있는 그 흙들은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해 주변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렇다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백만장자가 되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이러다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시달립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제서는 떨어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뜰기나무처럼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군대가 잠깐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가 움직이니까 신흥 제국인 바빌론의 군대가 움찔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유대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환호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잠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살고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그야말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의 평안까지 사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발달한 그 의술은 병을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인데 조금 높은 곳에서 아빠가 손을 보고 뛰어봐, 내가 안아줄게, 뛰어봐.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빠의 품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 아이를 피하고 안 받는 아버지는 세상에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받아줍니다. 이게 아이가 그렇게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 이게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바타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뢰하다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형편이 좋아진다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서로가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물가에 심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입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심어진이라는 뜻은 누군가가 거기에 심었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물이 없다고 스스로 사막을 떠나 물을 찾아서 거기에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를 물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섰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 심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막 마음속에 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야 되는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형편 속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마음에서 뭔가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그 식물원들, 정원을 아주 몇천 평, 몇만 평을 잘 가꾸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 보면은 거의 20년, 30년, 50년 동안 그걸 가꿨더라고, 어느 한 분이.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가꿨는가? 그때는 이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면은 한 평에 100원 주고 샀다. 한 평에 1,000원 주고 샀다. 1,000원 주고 샀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후회가 일어나는지 몰라. 나도 그때 100원이 있었는데, 나도 1,000원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고 돈 좀 모을 걸. 그랬으면 나도 경상도나 충청도 어느 강원도 산골에 몇만 평 땅을 샀을 건데, 그러면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산 땅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막 나무를 막 심고 꽃을 막 심은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한 거예요. 어디로 길을 내고, 어디로 연못을 만들고, 어디에는 오두막을 짓고, 어디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디에는 꽃을 심고, 그걸 다 설계를 했더라고. 그 설계도도 제가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아무 곳에나 꽃이나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이곳에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너는 저 가정에 태어나 사는 것이 제일 좋겠다. 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멋있게 자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라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8절의 강변은 물이 흘러가는 시내나 수로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땅이 메말라 보여도 뿌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닿아 있으면 계속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는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상태는 눈에 보이는 가지와 잎으로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 속에 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서부 해안에 자라는 코스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높이가 거의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큰 나무가 정작 뿌리 깊이는 한 2, 3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마도 자라온 나무라서 그런지 5사람, 10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돌 정도로 그 나무 둥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근데 그런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깊게 박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나무 뿌리가 옆으로 수십 미터 퍼진다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킨다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넓은 뿌리망이 강한 바람과 또 폭풍 속에서도 숲을 지탱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100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성직자 없는 나홀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도 막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랜 가뭄과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은 홀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또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단단하게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또 그가 흔들릴 때는 내가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뿌리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에 믿음의 뿌리가 잔가지를 내면서 뻗어나간다는 거죠. 나무는 가뭄이 시작된 뒤에 위기를 느껴서 갑자기 뿌리를 쫙쫙 뻗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평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린 뿌리가 가뭄이 왔을 때 나무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 말씀을 읽고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또 힘이 넘칠 때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버릇이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은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부터 막 유튜브도 보고 뭔가 배워가지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서 음식은 조금씩 그리고 운동은 이것을 하자 해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제 경험 보면은 2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중간에 음식이 땡겨서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몸이 알아요. 요놈은 평생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속이더라. 이러다 다시 나중에 돌아가. 안 합니다, 몸이. 처음에는 줄어들 것 같고 뭔가 말을 듣는 것은 안 돼요. 예. 저도 해보니까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똑같은 일이 반복돼야 돼요. 그럼 내 몸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뛰네. 그럼 우리도 뛰어야 되겠다. 얘 혼자 뛰면은 우리가 힘들잖아. 해서 피도 돌기 시작하고 근육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네.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이게 이 신앙에도 적용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도 그러나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예. 오늘부터 열심히 맥체인 성경 읽기 분명히 1, 2, 3, 4 하루에 4가지 다 읽을 거야. 해서 열심히 읽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은 꼭 이렇게 하면 되나? 가정에서 하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아. 가정에서 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줄기만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2개월, 3개월 꾸준히 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나에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영적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그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단어가 나에게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도 어느 날 내가 결심한다 해서 갑자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왕왕왕왕 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무슨가 조그만 잘못도 내 양심이 성령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깨우침을 주면 즉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위해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임하기 시작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도 처음에는 가느다란 그 묘목을 심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짧은 기도, 짧은 성경 읽기 꾸준히 하면은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저도 먼 길 갈 때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 올 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하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 너무 조용하다. 사람들이 외국 지하철은 저도 한번 뉴욕 지하철 앉아봤는데 앉아 있으면 막 겁이 납니다. 앞에 있는 막 시커먼 애가 막 덤비들 것 같고 막 겁이 나. 우리나라 지하철은 조용하다는 거죠. 왜 조용합니까? 스마트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네. 그 스마트폰 손에 들면서 뭘 봅니까? 세상 소식 봅니다. 영상을 봅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막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정도 열심을 내어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듣는 소식들 어마어마하게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믿음의 잎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며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진흙으로 가득 찬 웅덩이에 빠져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결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환경은 녹록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커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답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더위와 가뭄 속에도 열매를 맺는다. 8절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더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더위가 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해도 오해받고 미움받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위를 만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고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햇볕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땅 위는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지만 뿌리를 통해 계속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는 병을 얻어서 몸이 점점 약해져도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처지가 즉시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 말에 상처를 입어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푸르고 싱싱하고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잎은 나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잎이 청청하면은 뿌리로부터 물을 잘 공급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이 말도 가뭄 잘 믿으면 믿음이 가뭄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지쳐버립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것보다 무엇을 해도 계속 실패하면은 사는 것조차 소망이 끊어집니다. 잠깐 아픈 것보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투병 생활이 지속되면은 아주 힘들어요. 기도도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은 기도하면서도 막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오랜 가뭄 속에서도 완전히 메마르지 않는다. 걱정과 근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쳐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도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을 부정하지 않듯이 믿음의 사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만난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힘든 것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쉽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아주 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이어서 그걸 고통을 다 느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매에 맞은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뿌리가 주님의 은혜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말려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교회를 위로하는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그런 말도 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칩니다. 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영적인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힘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가뭄 앞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위가 찾아와도 마음의 잎은 누렇게 변해버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내리면 세상이 불경기라고 아무리 외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찾아와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미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환경과 처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인생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물가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주 안에서 푸른 잎을 유지하고 사랑과 인내와 선함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에 지친 자들에게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늘이 되어주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긴 복된 나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 살아가면서 나무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가 깨닫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잎이 말라버리고 가지가 말라버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만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